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0편 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참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성탄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빨리 좀 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올해는 다 회복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올해 이제 표어를 정하고 그 표어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표어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의 표어는 말씀이 분깃이 되어라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귀한 걸 우리가 배웠죠. 1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은 예전에는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유산,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우리 작년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말씀, 유산이 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고비마다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평생 먹고 살 것을 좀 남겨주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부동산도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유산인 말씀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유혹에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21년도 표어는 회복하여 주시고 소생하게 하소서. 시편 8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 표어를 딱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냥 올해는 그래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소생해야지,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마땅히 올해는 이런 그 표어를 잡아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복과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시편 80편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좀 깊이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회복이 무엇인지 소생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짧게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생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시편 80편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맨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12월 26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12월 26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올 한 해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80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소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되고 일터가 다시 활기를 찾고 교회는 예전같이 다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소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그 삶의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소생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냥 일차적인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백신 개발은 또 이 전문가들이 의학계에서 백신 개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원이 높이 차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사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자연을 보존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좀 차원 높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더 그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소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해야 회복과 소생을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 80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은 두 절만 읽었습니다. 7절과 18절 두 절만 읽었는데 전체를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정에 계실 때 성경을 같이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시편 80편을 펴시고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은 시편이 그 150편이 있잖아요. 그 150편 중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고 활기찬 그런 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시편 80편을 피면은 소제목이 나오는데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죠. 근데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아삽이 지었다라기보다는 후대에 아삽의 자손들이 아마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죠. 이 소산님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찬송의 리듬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리듬 중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리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두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산님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 뜻은 백합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은 백합화 리듬에 맞춘 노래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장례식 할 때 국화나 백합화를 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픈 리듬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이렇게 슬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그 슬픔이 일어났길래 이 내용이 슬픈 시인가 어두운 시인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이게 무슨 뭘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요셉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죠. 그 4명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이었죠. 장인어른의 둘째 딸. 근데 이 그 라헬이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요 4명의 이름은 요게 이제 그 야곱의 가족 중에서 또 소그룹의 가족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마음이 똘똘 뭉치는 그런 가족인데, 예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갈랐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주로 갔던 지파들 중에 주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들이 다 북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지금 위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얘기하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그 직전,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 지배하고 정복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러한 나라로 유명했는데, 그 아시리아로부터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년에 코로나19, 코비드19라 그러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더 힘들었겠죠. 차라리 코로나19가 낫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여러분 훨씬 지금 우리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시편 80편의 상황은 나라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길래 살려달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80편 8절 말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얘기할 때는 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항상 자기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갔다는 거죠. 이쪽 홍해바다에서부터 저쪽 유브라데 바벨론에 있는 그 땅까지 이 아주 나라가 왕성하고 아주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부강했던 그 나라들이 좀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다 약해져 가지고 이쪽 민족이 치면은 또 그 싸움에서 지고 저쪽 민족도 우습게 봐가지고 또 쳐들어오고 해서 이 동네북같이 된 그런 그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에 있는 많은 족속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6절에 보면은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한쪽 가지가 다 불타고 또 그 나무 뿌리 줄기들이 다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멸망하게 됐다. 주님의 면책으로.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면해졌다, 면책 특권, 그런 면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의 진노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면자를 쓰는 거예요. 얼굴의 진노하심으로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무관심함으로 이제 주님의 면전에서 이 이스라엘이 가지가 베이고 불에 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극단적인 위기죠.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 깨지고 다 잘라지고 불에 타고 그래서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시인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삽의 자손이 이 시를 이제 쓰고 찬송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상식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소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 이 시를 보면은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멸망당하는 그 순간, 아주 위급한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서 다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이제 이렇게 문학의 형태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하는 것과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신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이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은, 회복은 우리의 상황이 다 바뀌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얼굴 앞에 면전에 간다.
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회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조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을 보면 일으키소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과 돌이키사 그리고 일으키소서, 이게 다 같은 이제 의미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갔었죠. 우리가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 주님 얼굴 앞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 소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18절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소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강렬하게 임팩트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표준 세번역도 보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뭘 살려줘요? 지금 포도나무가 불에 탔어요. 그리고 다 이제 베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되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해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러면 이 그리하시면이 뭔가? 그것이 17절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이 17절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게 중요해요.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배 아프면 누가 배를 만져주죠? 우리 어머니는 매일 만져주셨어요. 엄마 손은 약손, 대식이 배는 똥배, 이렇게 하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애가 배 아프면은 이제 뭐 약도 먹이지만은 문질러줘요.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애기 배는 똥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아기는 엄마의 이제 손길에 온기를 느끼면서 안정감을 누리다가 잠이 들죠. 일어나면 아픈 게 다 나아요. 하나님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옛날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만지시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손을 다시 우리에게 얹어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네, 오늘 이 뜻입니다. 오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소생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려움에서 극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에게 대주십시오. 얹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면전에 늘 달려나가기를 힘쓰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이 나에게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생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소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귀한 2021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허우적거리며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아직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소생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 두 가지에 무엇보다 힘쓰는 한 해가 되어 우리 모두 회복과 소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